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달에는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견고하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오래 참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는 성품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함, 그 견고함 속에는 오래 참음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깊이 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품을 한데 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순한 참음, 인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엔 인내와 때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속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막연한 참음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때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예를 들으십니다. 농부의 예를 들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만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인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조급함인데요. 예를 들면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텄나 안 텄나 해집어 버리면 그거 다 죽어버립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을 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자라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노력과 동시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그걸 기다립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비상입니다. 이 더운 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비 오기를. 그 비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태한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건가를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뭡니까? 입을 열지 않고 기다리는 어떤 상황에서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곤욕은 어떤 곤욕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에 그 곤욕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오늘 나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적나라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서 메시아 흉내를 내게 합니다. 홍포,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홀 대신에, 왕이 갖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를 하나 손에 들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하고 놀립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그리고는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갖고 때리고.
자, 이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막 말씀 안 해도 이사야서에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않았대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민하게 나서지 않아요. 그냥 끌려갑니다. 보스잡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요.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겠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내 치명적인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사람들 앞에 망신을 시켜요.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고 조롱하고 희롱해요. 세상 말로 개망신을 시켰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게 어디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능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그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참고 살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열이 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하이고 뭐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네 앞가름이나 제대로 해라. 뭐 자식이 잘 되고 있냐? 뭐 집이 잘 되고 있냐? 하나도 잘 되는 꼴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건 똑같잖아요.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라면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희롱당하고 가만히 있어?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겠어요? 아니면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시겠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더러서나 간둔다고 사표 던지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키냐고요. 주님이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송실 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먹을 거리를 찾아 떠난 제자들이 먹을 걸 사왔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뤘기 때문에 배부르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 나 가난해도 좋아. 무시당해도 좋아. 가정에서도 난 무시당해도 좋아. 나 가난해도 좋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편 나한테 붙여줬고 이 자녀들 나한테 기업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내가 갈 거야. 난 이걸로 만족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내 사명인데 난 이거 하나로 만족해. 그럴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당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롱과 희롱 속에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조롱과 희롱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노아가 자기 전 재산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노아 세 아들이 그 방주를 어떻게 져요, 그걸. 다 돈 주고 일꾼 사고,
먹이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는 지금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배 산꼭대기에다 중턱에다 만들어 놓고 어떡하자고. 노아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희롱은 감당할 수 있어도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게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그 모든 걸 견디면서 가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아이들에게는 요셉 이야기를 더 길게 해줬습니다. 왜요? 청소년 때 당한 일들이니까. 앞에서 제가 어린 설교할 때도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노예가 돼버려요. 요즘 말하면 그냥 좋은 집에서 배신당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막노동하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배신당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그대로 살아가겠어요?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 아니면 뭐 지존파가 돼갖고 있는 놈들 다 죽인다고 나서든 아니면 그냥 노숙자가 돼서 그냥 적당히 인생 살아버리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꿈을 믿고 있어요. 부모나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존귀한 자를 만드신다는 그거 하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성실한 삶의 결과가 집사장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안주하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공하면 거기에 안주해버리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절대 권력 가문의 집사장이 됐으니 뭐 뇌물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 사니까 점점 보디발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축복했다고 보디발이 고백을 할 정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또 견뎌낸 거예요. 20대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성욕이 충만한 그 나이에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근데 또 기다려. 하나님을 무식하고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버텨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헌신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망해버리고 전과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잘 버티는 사람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도 버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간수장이 거기는 장관급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이 장관들 가운데 또 복권되거든요. 실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복권이 되는 게 다반사인데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사람이 복권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게요. 이 사람 복권되면 장관들이고 실세들인데 자기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권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겼다니까요. 요셉이 잘못했다가 자기가 찍히면 자기도 망하는 일이에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 요셉이 성실하죠. 배려할 줄 알죠. 겸손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 경력이 있어갖고 얼마나 잘 섬겨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니까 아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성실하게 노력에 안 되는 세상이야. 근데 거기서 요셉은 포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 대한민국은 노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력에서 소용없는 세상이다. 그 말에 속지 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써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꿈을 해석할 때 한 장관이 복직할 걸 알았어요. 부탁을 해요. 포기한 인생이 아니란 걸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포기한 인생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 장관한테 이렇게 해봤자 또 소용없어.
그러면 그 말을 왜 해요? 나를 기억해달라. 나 억울하게 갇혀있다. 하나님은 바로 쓰지도 않아요. 또 꺼내주지도 않아요. 네. 또 꺼내주지도 않아요. 또 그대로 그 장관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복직해놓고. 요셉이 좀 기다렸다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뭐가 계시면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여기 오래 참음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는 성도는 오래 참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나타나요. 베드로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권면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1장 9절 11절에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자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가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요즘 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그러죠. 함부로 말해요. 성경은 말해요. 조급하게 말하지 마. 급하게 말하지 마.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태도를 취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그 2년을 못 견뎌가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래야 되냐, 왜 안 들어가냐, 하나님 사기치는 거 아니냐. 못 견디고 조급한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걸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거 싫다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버려요. 인생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급한 말 한마디, 그 성질 한번 내고 화 한번 내고,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성도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알곡만 모여있질 않아요. 밤에 몰래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옆에서 깐족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기를 죽여먹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이 알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야야, 잘못 뽑으면 알고 뽑는다. 잘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 가라지를 따로 모아서 내가 불에 태워버릴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 당해요. 정말 억울하게 모욕당할 수 있고 정말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교회가 여기밖에냐? 내가 네 꼴은 보기 싫다. 그럼 여러분 수수할 열매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게 급하게 행동하면 잘못 가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함부로 이렇게 급하게 화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꼭 후회가 되죠. 눈물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한 거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인생의 입술에 열면 자기가 맺어요. 자기가 걷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조급하게 움직이는 건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가정생활도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남편, 아내가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변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때가 되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다 소리 들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급하다 그러죠. 못 참아. 네. 화를 너무 쉽게 내고 감정 표현을 너무 쉽게 하고 요즘 그렇다고 그러죠. 요즘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대로 표현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유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4장 5절 7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비교당했다고 느끼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가인이 분이 금방 안색이 드러나요. 야, 너 그거 절제를 해라. 너 그 마음 네가 다스려야지. 네가 왜 화내고 있어? 네가 잘못해놓고. 주님이 그러셔요.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못 받아도 끝내나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요즘 애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랬다니까. 창세기 4장 5절 7절 다음에 23절 가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거든. 자기 정력대로 아내를 2명씩 3명씩 얻어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정력대로 살아요. 거기다 뭐예요?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죽여 그 사람. 나를 좀 해코지했다고 죽여. 내 명예를 좀 훼손시켰다고 소년인데 인정사정도시 애인데도 죽여버려. 그놓고 자랑을 해요.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좀 상처받았다, 자기 좀 손해봤다고 상대를 죽여버리는 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동생 죽이는 가인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라멕의 특징은 성을 쌓기 시작해요. 이기주의 발로죠. 다른 사람 배려하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안전하면 돼요. 다른 사람 관계 다 끊으면서 벽을 쌓아버려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다고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 성도로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그날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직장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회사에 충성하고 나중에 사장이 그래요. 너 진짜 너밖에 없다. 눈 가림이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다 부정하게 뭔가 챙기고 도망가는데 너는 끝까지 회사를 생각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나 쓰는 것처럼 들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조금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화내고 비판하고 사장을 욕하고 그 사람 어떻게 승진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때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고난 중에도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과 욥의 인내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내도 자식들 다 죽어 재산 다 날라가 어떻게 견뎌요.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한테 그러겠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입술로 범죄할 수 없노라 그래.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하죠. 너무 쉽게 행동해버리죠.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구절을 잘 보세요. 25절 같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요. 응답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면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이. 근데 구하는 자에게만 선을 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선을 베푼다고 했어요. 오늘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조심하자. 조급하지 말고 조심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급하고 급한 일일 때 조급하지 말고 조심하시고. 다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조급하지 말고 조심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시고, 성실. 조급하지 말고 성실하시고. 오늘 이 조급 대신에 조심하고, 조급 대신에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